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디아,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기아 등 7교회에 편지하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요한계시록 7번째 주의 날.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일반적인 우리 책에 나왔던 외국 사람들의 그 학자들 견해와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의 썼던 책들의 일부를 보면 이 주의 날을 한 주일의 첫날의 일요일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은 오늘의 주일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의 첫날인 주일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또 그 분은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반박문을 썼는데, 반박문을 써서 약속의 목자가 와서 이루시는 어떤 환상과 또 때 역사하시는 날, 즉 약속의 목자가 와서 자기 안에 들려준 음성을, 예언과 그 음성을 말하는 날,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견해가 달라요. 어느 걸 믿어야 할지, 어느 걸 봐야 할지 이게 분간을 안 갑니다. 한 사람의 소리만 들었으면 그냥 그것을 믿는데, 이게 조금 의식이 떠서 이 사람 보는 견해, 저 사람 보는 견해, 다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야 할지 참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할 때, 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감동되어라는 말이 어떤 우리는 의미를 생각하냐면, 내 마음이 마치 뭔가 이렇게 붕 떠서 뭔가 내가 새로워져서 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상태, 어떤 따스한 상태,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 뜻을 보면, 헬라어의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 에게노멘 엔 푸뉴마 티 엔테 큐리아케 헤메라. 여기에서 내가 성령 안에, 그리고 그 주의 날 안에 이루어졌다. 이 에게노멘은 감동되어 현재를 쓴 것이 아니고 과거형을 썼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뭐가 되어진 게 아니고,
뭐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들어와.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있어 보니까 성령으로 내가 되어지니까, 기노마에는 되다,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과정을 오다가 출발해 오다가 알파로 이렇게 출발해서 시작되어서 오다가 오메가로 뭐가 이렇게 끝나서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한 것이란 말이죠. 감동이 아니고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다. 어제 얘기했듯이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육의 가정에서 들어와서 육의 가정이 끝나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날을 보고 영 안에 있는 그 날 상태를 보고 주의 날이다. 지금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지금 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짜 한국이 주의 날이면 미국은 주의 날이 아니잖아요. 항상 하루가 늦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물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걸 부정하기보다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믿으라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알아갈 때 설교를 듣습니다. 이미 2세기 전에 어느 학자는 설교를 통해서는 결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수히 설교를 듣고 무수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겉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의로운 줄 모르지만 속에는 각자의 욕심으로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수없는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10년, 20년 다 돼도 신앙은 겉은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속은 여전히 육의 사람, 땅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만나야 돼요. 계시를 만나질 때 그것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요한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움켜짐의 삶이었고 늘 육신의 삶, 혼의 삶으로 살았던 종교였잖아요. 그들이 전적으로 예수를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육체의 예수가 떠나고 영의 보혜사 성령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날이 모든 날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사는 날이잖아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뭐 날짜를 지켜가지고 뭘 의료해주려고 하는 거, 우리가 날짜를 지켜서 의료해준다는 거 의료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안에서 계시를 만나서 그 존재자 앞에서 존재로 대면해질 때 내가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려면, 계시록을 해석되려면 우리는 영 안에 내 육체의 생을 마감하고 내 혼의 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잘라내고 이제 영 안에서 새롭게 생명의 창조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고 말하는 것, 요한에게 보여주고 말했던 것은 너가 이제 저 아시아의 7교회에 너가 본 것을 써라. 아시아에서 7교회가 어떤 형태로 가져 있었기에 아시아 7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13장에 가면 7 음녀가 7 산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7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수, 완전한 수,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면서 자기 길을 갔잖아요. 그 일곱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자기의 길, 욕망의 길로 그들은 가고 있으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영 안에서 감동된 요한, 영 안에 있는 요한을 통하여서 너는 저들의 영적 실상을 보느냐? 그럼 저들의 실상을 보고 그들을 얘기하라. 일곱 교회에 편지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내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의 날이 도래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타서 종이 말리듯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처음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 세상이 시작되는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영 안에 거듭난 자들의 그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열어가잖아요. 이제는 영 안에 있는 요한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촛대 사이에 있는 10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 일곱 금, 일곱 금으로 되어진 촛대, 일곱 촛대. 이 일곱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따로따로 일곱이 아니라 하나의 줄기 속에서 이렇게 일곱으로 다 볼 때는 나눠진 것 같은데 실은 뿌리를 보면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뿌리는 기둥은 맨 밑에 기초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일곱이죠. 일곱 교회 금은 진리잖아요. 변함없는 믿음이잖아요. 일곱이라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쌓여져 있는 일곱 금촛대 사이사이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요한은 보았어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잖아요. 일곱 교회 그 사이사이에 사이마다 그 곳에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 금 촛대 사이에 일곱 교회 그 사이에 다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눈으로 볼 때는 따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일곱 촛대를 보세요. 맨 기초 바닥에는 하나예요. 이 일곱 촛대가 성전 안에 있는 등이잖아요. 천국을 또 등으로도 비유하고 하잖아요. 어둠을 가리키는 그러한 촛대잖아요. 촛대의 존재는 어둠을 가리키는 어둠을 밝혔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이 촛대잖아요. 믿음으로 쌓여있는 촛대잖아요.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있잖아요. 여기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성경에서 인자와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야 너 이것을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은 인자.
그래서 종의 인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럼 인자 같은 이와 인자, 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육의 혼의 단계에서 육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인자와 인자 같으니 죽기 전에 인자가 있고 죽고 살아난 후에 인자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따라서 그가 사역을 할 때 살아가실 때는 인자였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육의 세상이 끝나기 전 인자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을 때 영원한 인자였죠. 이 두 인자가 있어요. 그럼 이 인자가 어떻게 성경을 나타내 주는가? 이사야서에서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고운 흙을 채로 쳐서 곱게 찹니다. 흙을. 그리고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그릇을 빚어요. 그릇을 빚어서 그늘에 말립니다. 햇빛에 말리면 갈라지니까 그릇에 말려요. 말려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요. 이걸 보고 토기 그릇이죠. 토기 그릇. 근데 그것은 그 그릇에 말렸던 그늘에 말렸던 그 그릇은 모양은 그릇이고 모든 것은 그릇이지만 완전한 그릇은 아니죠. 거기다가 물을 담으면 습기가 들어가면 그 그릇은 깨지고 풀어지죠. 처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면 풀어져 버리죠. 육신들은 다 풀어지잖아요. 때가 되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만들어져 있는 그 토기장에 초벌된 그것이 이제 그걸로 끝나면 그 그릇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릇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물로 그릇을 달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이 변화가 돼서 어떠한 물건을 넣어도 어떠한 뜨거운 걸 넣어도 그 그릇은 깨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그릇이 되잖아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이잖아요. 혼의 단계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만나서 이제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이 와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의 증거가 있는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갔잖아요. 그게 주의 날이죠. 그게 인자 같은 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일곱 촛대 사회에 다니는 것은 일곱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초벌구이로, 두벌구이로 가야 되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요한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사람의 육신의 아들이 죽어지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영의 아들로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너는 보아라. 너는 보고 그들을 말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인자 같은 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을, 혼의 사람의 아들에서 영의 아들로 넘어가는 유월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훈련을 받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한 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나와 하나 되어서 변하지 않은 불변의 그 존재라는 것을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채워져서 가야 하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아, 너는 영 안에 있지? 그래, 저 바깥에 있는 저 교회들을 보고
저들 속에 지금 내가 그 사이에 운행하고 있다. 그 운행 속에서 너희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걸 알려줘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봤는데 그 인자 같은 이는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지라 살아 내가 전에는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에요. 살아있는 자라. 그 일곱 교회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를 못 만났어요.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가 와도 감각을 못 느껴요. 살아있는 자가 다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죽은 자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너희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의 눈먼 것, 너희들이 지금 너희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니 죽은 자로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옛된 자아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이제 살아있어서 늘 감각 있는 자로서 늘 움직이는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아버지께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 되죠. 그래서 요한은 그 사이에 있는 죽은 자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는 발견하여서 이제 새롭게 지어져서 뜨거운 영광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거라. 그를 지금 알려주는 가서 말하여라. 일곱 교회에게 말하여라.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밤낮 쓰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글을 쓰잖아요.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제대로 읽어지면 살 것이고 제대로 읽지 못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옷을 입고, 자, 이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발에 끌리온 옷을 입고,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을 움직이잖아요. 인자 같은 이는 육신의 길을 떠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 영원한 길을 걷는 길이 되셨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산다. 생명길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발에 끌리온 옷, 그 옷이 뭘까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이잖아요. 땅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은 로마서 10장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발이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발이요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에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발이 되셨잖아요. 그 발. 그래서 이 의의 발, 의에 충만한 발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은 따스함이잖아요. 가슴은 무엇을 느끼잖아요. 차갑고 따스함과 모든 것이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느끼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들 가슴 되길 바랍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다는 것은, 금은 순결하며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향하는 변하지 않은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은 육신의 가슴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가슴은 얼마나 자주자주 변합니까? 환경을 따라서 내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혼의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서 수시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때의 가슴은 그 금띠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와 믿음이 함께 있는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오늘 우리가 인자 같은 이 길을 되기를 그분은 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래서 머리와 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머리와 털, 머리는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살리는 일 하잖아요.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양털이 되어야 됩니다. 희기가 양털 된다. 털은 따스함입니다. 털은 따스함입니다. 그래서 그 털은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뭐예요? 눈은 불꽃 같고, 보세요. 그의 털은, 그의 머리는 양털같이 따스해요. 하나님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 대한 그 머리는 따뜻해요. 근데 그의 눈은 아주 어떻습니까? 불꽃 같아. 이 불꽃 같다는 것은 차갑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분은 그의 몸은 양털같이 죄인들에 대해서 따뜻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습니다. 불꽃같이 태웁니다. 이런 눈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일곱 교회가 세상에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차가워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스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따뜻하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겉은 화려함인데 겉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서 속에서는 세상을 향하는 그 열정, 욕망이 계속 불타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불타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모든 신앙 행위가 있다면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여호와의 가슴, 여호와의 머리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서 그 양털이 되십시오. 따뜻한 사랑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 되십시오. 죄에 대해서 냉철하게 잘라내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산자들. 인자 같은 이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는 머리는 머리털 같고 머리는 양털 같고 또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불꽃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 인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는 한 번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하신 생명의 부활이 되셨고 그분은 일곱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다닙니다. 그러면서 7촛대 사이에 다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지금 세상을 향하고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을 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따뜻하지만 너희의 행위들에서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을 내 향한 눈길은 내가 따뜻하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의 그 행하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편지를 써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의의 옷을 입고 여호와의 길을 걷고 또 그의 가슴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금띠를 띠고 진리,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 또 그분의 머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시는 분. 또 그분의 눈은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가 주님이 없어 아니냐 인식을 못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우리 사이를 우리 안에서 우리 사이를 지금 계속 보고 있다는 것.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에서 진리의 눈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이 그 인식을 알아서 변화되는 계시의 말씀을 알아갈 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고 또 몸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서의 진정한 새 노래, 새 방언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 노래가 울려 펴지는 우리의 심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